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오늘도 지켜주시되 두려움의 숲으로 둘러싸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유다를 향한 끊임없는 돌보심과 남을 때까지도 주님께서 그루터기에 삭을 피우듯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결단코 놓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도 묵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늘 주의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붙들게 하시고 말씀이 가라는 생명의 길로 온전히 비틀거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391장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널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송토록 내 믿음을 주옵소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의 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을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드론으로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갤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르나다 너 아나도시여 나는 피란냐. 게빔의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 날에 너가 높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니 그 장대한 자가 찍을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져 있고 덤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큰 그림이 보이지 않죠. 앞을 보아도 나무고 뒤를 보아도 나무고 빽빽한 숲에 들어가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숲이 있습니다. 앞뒤가 보이지 않는 숲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들은 뜻밖의 소식이 우리 인생의 숲입니다. 그래서 내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이 깜깜하죠. 해결되지 않는 재정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숲이 됩니다. 다쳐버린 자녀의 마음과 풀지 않는 관계가 숲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깜깜해지죠. 앞이 보이지 않죠. 우리 교회와 가정을 뒤흔드는 갈등이 숲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숲이 크다고 거기에 문제만 다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숲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다는 데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앞에서도 거대한 숲이 서 있습니다. 이 숲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위협적인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군대는 유다의 여러 성읍을 차례로 지나서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그게 28절에서 32절 말씀이죠. 그래서 아얏을 지나고 미고론을 지나고 믹마스에 군사 장비를 둡니다. 28절 29절에 보십시오. 게바에서 유숙하고 라마가 떨고 사울의 기브아가 도망을 합니다. 30절 말씀에 갈림과 라이사와 아나도스에서는 공포와 탄식이 퍼지게 됩니다. 31절 말씀에 만메나와 게빔의 주민들도 피랑길에 오릅니다. 그래서 32절 마침내 아수르가 노베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위협적인 손을 흔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숲이 이 유다의 예루살렘을 완전히 유다 나라를 점령합니다.
다 덮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풍전등화 속에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3절, 보라, 사람들은 아수르의 거대한 군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군대보다 크신 주권자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 34절. 34절, 숲은 커 보이지만 그 숲을 베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숲이 많아도 그 나무의 숲을 베는 사람은 벌목꾼이죠. 우리 하나님이 답답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막고 있는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없애신다, 해결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20절과 21절에 보면 남은 자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 여러분, 야곱의 남은 자, 이 남은 자의 사상이 성경에 참 중요한데요. 남은 자는 심판을 피할 만큼 강하거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시고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신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 때 다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신 자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숫자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붙드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22절은 매우 엄중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붙잡아 놓은 그 사람은 심판 가운데서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고 작정한 심판을 공의롭게 하나님은 시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20절은 남은 자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자신을 친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순된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을 위협하고 때리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의 군사력과 정치적 동맹을 더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뭘 의지합니까? 약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고 주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돈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면서도 돈이 나를 구원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정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사람의 인정이 나를 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공 때문에 가정과 건강을 다 잃으면서도 더 큰 성공하면 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버리기 어려운 이유는 우상이 좋았음만이 아닙니다. 우상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이 거짓 의지처에 매여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아수르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신뢰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지를 드러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 목적은 자기 백성을 파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21절은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회개란 단순히 잘못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했던 대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대상, 우상입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은 시온에 거주하는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아수르가 막대기로 그들을 때리고 몽둥이를 들어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자기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고난당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징계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완전히 버림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위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의 공격이 가볍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지 않아 자기 백성을 향한 진노를 거치시고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 시대에 오레파이에서 미디안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아수르를 치실 것입니다. 또한 26절 말씀처럼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수르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는 어두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위험을 축소하는 것 아닙니다. 위협보다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아수르 군대는 점점 예루살렘 가까이 타고 옵니다. 도시의 이름을 하나씩 불릴 때마다 긴장은 높아집니다. 29절, 사람들은 떨고 도망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32절, 아수르는 마침내 예루살렘이 바라보는 높까지 진격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이 행동은 예루살렘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너희는 끝났다. 아무도 너희를 구할 수 없다.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너 회복되지 않는다고, 너는 끝났다고, 너는 이제 망한다고, 너 문제는 너를 끝까지 따라다닐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마음속에 또 어떻게 하나님은 이번 문제만큼 또 해결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낙심이 손을 흔들고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의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은 아닙니다.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손은 아수르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 바로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 가지를 꺾고 높은 자를 낮추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위협이 무엇입니까? 위협이 가까워졌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멀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늦어 보이는 순간에도 늦지 않으십니다. 오늘 27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어깨에 놓인 짐과 목에 씌워진 멍에를 제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수르의 무거운 짐이 이스라엘의 어깨에서 떠나게 됩니다. 아수르가 씌운 멍에는 이스라엘의 목에서 벗겨지고 마침내 풀어집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은 우리 사람을 치죠. 건강의 질병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무너뜨리죠. 우리 삶의 돈이 우리를 망치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우리의 희망을 꺾게 만듭니다.
멍에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무거운 짐과 멍에가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우리의 짐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우리의 무거운 멍에가 됩니다. 끝없는 비교와 성취에 대한 압박이 우리의 목을 조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죄책감이 우리의 어깨를 누르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멍에를 무너뜨리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더 강해지려고, 더 많이 가지면 된다고, 더 인정받으면 오늘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멍에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멍에를 부러뜨리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러뜨리셔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사야는 아수르를 거대한 숲으로 묘사합니다. 33절, 그들은 장대하고 높이 솟은 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34절, 아수르의 군대는 레바논의 빽빽한 숲처럼 강하고 위험 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33절에서 장면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십니다. 장대한 자가 찍히고 높은 자가 망하고 낮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빽빽한 숲을 베시는 것처럼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영원히 서 있는 빽빽한 살림의 숲처럼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베어질 숲의 불가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질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고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탄의 공략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쇠를 드시고 치시면 아수르의 숲도, 망하지 않을 빽빽한 숲도 다 배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의지하는 거짓 의지처를 여러분 오늘 붙잡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 사람, 권력, 건강, 자녀, 경험,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의 믿는 아수르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구원자가 아님을 오늘도 고백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능하신 하나님보다 결코 힘이 있지 않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최악의 결론부터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오늘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 말씀, 내 백성들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문제의 크기만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를 더 크게 반복하여 오늘 또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신다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목에 멍에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멍에를 꺾으시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숲이 있습니까? 빽빽한 숲, 길이 보이지 않는 숲, 문제는 계속 가까워지고 두려움은 내 삶을 오늘 흔들고 있는 것, 오늘 여러분을 조롱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3절,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숲만 보지 마시고 숲을 베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멍에만 보지 마시고 멍에를 꺾으실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어진 그루터기만 보지 마시고 그곳에서 새 삭을 내실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숲은 쓰러집니다. 자기 백성의 멍에는 부러집니다. 남은 자는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구원의 삭이 돋아납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그루터기에서 구원의 새싹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 의지처를 오늘도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두려움의 목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늘도 능하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믿으십시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오늘 위협하는 모든 숲은 쓰러져도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오늘도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거짓 의지처를 오늘도 내려놓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은 쓰러져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오늘도 쓰러지지 않음을 오늘도 더욱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가정과 오늘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세게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시야를 빽빽한 숲처럼 가로막고 있는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오늘도 밀어버리시고 오늘도 자르시고 부수시고 환한 빛이 비추도록 길을 내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루터기에서 새싹을 틔우시는, 오늘도 절망 가운데 오늘 소망을 오늘 이루어 가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